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희망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어 있던 모든 가능성을 깨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속으로 함께 외쳐봅시다.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부활의 능력,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꺾여버린 꿈, 좌절된 계획, 깨어진 관계, 병든 육신까지도 오늘 아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계시는 제가 쓴 책의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놀라운 통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성경은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활의 능력. 먼저 이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인물이 아닌 바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신자들은 부활을 그저 하나의 전통이나 역사적 사건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설교는 헛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또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나 철학자의 지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그분의 살아나심을 기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갇힌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의 하나님, 즉 2000년 전의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분파와 세상의 종교들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 철학자, 선지자, 좋은 스승으로 존경받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신화나 전설로 치부되고 기독교는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제외한 채 그분의 삶의 원칙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지라고 믿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문제와 질병,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암, 당뇨병, 각종 질병과 억압 속에서 그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고 병원을 전전하지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을 제시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게 제가 너무 우울해서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와 같은 동정 섞인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역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소생시키다, 생명으로 돌아오다,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말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문제와 위기, 불가능 속에 천국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삶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부활은 그분의 생명이 바로 당신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를 통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현현입니다. 그분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부활이 우리와 사탄과 온 세상에 무엇을 증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진리입니다. 만약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다른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지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증명한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두 개의 법정, 즉 종교법정과 세속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법정 모두 그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내가 법령을 선포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이 선포는 단순히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세상의 잘못된 판결을 뒤엎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무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즉 그분을 다시 낳으심으로써 그분의 무죄와 정당성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한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부활이 증명한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신뢰성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주장하셨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부활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모든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모든 주장은 지금도 진실이며 현실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부처나 마호메트, 공자와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나사로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십시오. 큰 권능과 큰 은혜는 함께 갑니다. 능력 없는 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부활이 증명한 세 번째 사실은 죽음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선포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무덤은 비었고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에는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단지 다른 세상, 즉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잠시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그의 딸에게서 손자가 수영장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비극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고작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장례식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3일 후 할아버지는 온갖 튜브에 연결된 채 싸늘하게 누워있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름병을 가져와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제 손자에게 초자연적인 만지심을 원합니다. 그 순간 아이의 폐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셨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증명한 네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가 인도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힌두교 상류층 여성이 희귀병으로 11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수혈을 해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던 그 여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지금 너를 치유하고 내 몸에 새로운 난소를 창조하노라. 그 즉시 11년간 멈추지 않던 피가 멎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간증을 나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었었다. 나는 지옥에 내려가 너희의 모든 질병과 죄를 짊어졌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세상 법정이 틀렸고 사탄이 틀렸고 지옥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기에 너희도 살아있다. 너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라. 너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의 변호사들이 소리칩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유사봉을 두드리십니다. 기각. 판결은 번복될 수 없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리도록 그들을 활성화시켜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 바로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사와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가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눈을 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영에 밝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이 일시적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음을 증명하셨고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제 머리, 마음, 영, 몸 안에 주님을 느낍니다.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활성화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됨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못 듣는 자의 귀를 여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활성화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영에게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암과 당뇨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아침 제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백성 위에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모든 신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이 능력을 받으십시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단순한 교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